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만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조금씩 조금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끝까지입니다. 이삭이 산에 오르면서 참 의아해합니다. 출발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사냥을 해서 번제를 드린 경우는 없거든요. 아마 도중에 가다가 어떤 부족을 만나서 양을 사는 경우 그런 경우도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번제하러 올라가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보았을 터인데 의문이 들었지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는 따라왔는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어쨌든 따라왔는지 3일 길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산에 가까이 오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이상하단 말이지요. 여러분 나이가 17, 8세 정도 됐으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좀 알 것 아니에요. 낌새를 차릴 것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깜빡깜빡 하셨나. 그래서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챙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졌는지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야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이삭은 당연한 질문을 했지만은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가슴은 철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고지식한 사람은 그런 질문할 때 정직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면 야 바로 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우물쭈물하고 글쎄다. 이러기도 하잖아. 지금 당장 번제할 때가 됐는데 글쎄다. 이 말은 아주 황당한 질문. 그건 아주 더 황당한 답이지요. 말도 안 되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지식했다 그러면 진단만 빼면서 우물쭈물 했을 텐데 이 참 아브라함은 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문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또 되묻죠. 꼭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묻고 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예언자들이나 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백성들이 물으면 또 선자가 가서 하나님께 묻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 답해 주고 이런 그 묻고 답하는 그 문답의 형식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물으시고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더냐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을 쫓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무엇하러 광야로 나갔더냐 그런 질문하죠.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만 해도 몇십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지요. 그 중에 아주 답답했던 곤란했던 질문을 한 가지 대표적으로 든다 그러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 앞에 데려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고 하시겠나이까? 손에는 돌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차하면 여인에게 돌을 들 판인데 또 이 말했던 예수의 얘기를 듣고는 이 돌이 예수께로 향할 태세입니다. 물론 이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까지는 없었죠. 왜냐하면 로마가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죽고 살리는 것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지요. 감히 죽일 권한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반쯤 죽일 그럴 태세지 않았을까요? 소위 테러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입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장면이 그렇게 나오죠. 지금 이 현장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의 아마 관계가 좋다 하지만은 무슨 말 하면서 왔을까요? 물론 자기 긴장된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더 많은 말을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아브라함의 입술이 타들어가면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참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말을 더듬거리면서 질문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면 한숨 쉬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소위 얘기해서 케르케고르처럼 그 실존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그런 장면으로 뒤로 가서 한숨을 쉬고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그 아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야, 이 말은 도 터진 답입니다. 아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여인, 그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붙들려온 사건을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서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이야, 이건 정말 도 터진 말씀이다. 이 정말 지혜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건 생각해서 될 말이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서 된 말이라고 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본문도 그런 상황입니다. 한데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자기가 지금까지 3일 길을 걸어오면서 혹시 이 아들이 나에게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을 준비했던 말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가졌던 하나님께서 뭐 준비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그냥 말로 툭 뱉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얼떨결에 그냥 한 말일까요? 참 지혜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대답할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사실 그 모순되는 이야기,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잘 준비하고 생각해서 얘기하라 그런 말인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어려운데 이 두 가지도 모순이지만은 뱀처럼 지혜롭게 말하라고 하는 말과
무언가 말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라는 말은 상당히 대치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뱀처럼 지혜롭라고 하는 말은 상식의 얘기고 보통 처세술에 관한 얘기인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참고로 꼭 하세요. 다시 말하면 상식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시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봉독한 그 말씀 가운데에 내 아들아 번제라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위해 준비하시리라 이 말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보면 선문답과도 같습니다. 예, 아들이 없는데 아들의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다. 어찌 된 것이냐? 예, 근데 불교에서는 선문답을 이렇게 했죠. 인도했던 달마가 중국으로 온 까닭이 무엇이냐?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그 까닭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답을 찾으려고 했었죠. 다시 말하면 화두를 놓지 아니하고 그 물음을 끊임없이 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거기에 답을 얻어가는데 선문답 하듯이 그런 질문하게 될 때 어떻게 답하느냐? 그것처럼 아브라함 지금 그 아들 이삭의 질문을 받고는 그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맞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때 했던 말은 여호와 이레.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얘기를 했건 3일간 고민하면서 무슨 말할까 그렇게 준비하였건 그가 가졌던 평소의 생각이었건 어떤 것이었건 간에 사실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이 대답은 아브라함의 참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 따라 사는 아브라함이 그 입에 성령이 크게 임하셔가지고는 성령의 소리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목사가 이렇게 신방 가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가정에서 풀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 가정의 얘기를 듣고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적정한 말씀을 주시면 쏟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느 가정에 어느 말씀 준비해 가야지 그래 쭉 목록으로 써갈 때도 있습니다. 있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가서 성경을 펼쳐 드렸는데 그 사람 이런저런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형편의 얘기 들으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풀고 또 기도하는데 이 가정에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이런 필요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반대로 생각지도 않은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가정은 남복이 번듯한데 생각지도 않은 욕도 나오려고 하고 저주가 나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참느라고 고통스러워하다 안절부절하다가 겨우겨우 절제하다가 땀만 빼고는 기도도 왕장하다가 이 말 저 말 하다가 그냥
혼나서 신방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 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집안 보기에 참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 참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다 하시지 뭐. 하나님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게 해서 냉소적이면서 비웃음과 함께 원망과 함께 자기 책임을 내가 준비할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책임 회피하기 위하고 원망하기 위한 말로 여호와 이래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말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후에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여호와 이레가 그의 신앙의 아주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 다윗 왕이 불렀던 노래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생각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 왕의 생애를 보건대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목동으로 살면서 골리앗을 쳐부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점점 세력을 형성해서 패거리를 형성해서 이것저것 쫓아다니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거기다가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왕위에 올라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지요. 사실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거짓을 바꾸사 악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을 선으로 바꾸사 역전으로 섭리하셔서 이 바로로부터의 건져내고 아비멜렉으로부터의 어려움을 건져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한 그 사라 때문에 쫓아보내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면서 사라의 말을 들어주어라. 보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를 어떻게 보내느냐 말이죠. 어떻게 저 이스마엘을 보내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게 됩니다. 이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런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 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설사 벽 앞에 섰다 할지라도 섭리하고 간섭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것을 그가 체험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겪으면서 이리도 못할 일, 저리도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낭패를 당하게 되고 내 체면의 말이 아니다. 그런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의 일에 이 복을 저 상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신앙의 큰 중심의 축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마음의 깊은 평강과 또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평안의 잠을 주십니다. 그 근거는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성경에 큰 축이 있다고 하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 그리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이것을 간직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마음가운데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만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눈 씻은 듯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제거하심을 봅니다. 이런 그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벽 앞에 설 때도 있는데 이렇게 말해야 될지 저렇게 말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뜻에 잘 순종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전진해 가게 될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심을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